독일에서 한참 독일교회의 위기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막 통일되고 나서 한 10년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아우스트리아템 탈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교인도 숫자도 격감하고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결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4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한 20-30%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예상하기를 앞으로 한 2020년까지는 독일에서 교인이 한 33%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도중에 있습니다. 그때 참 굉장히 많이 위기를 많이 느끼고 이 독일교회 건물들도 교회를 문 닫고 판매하려고 내놓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 얼마 전부터는 한국교회도 그런 소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 손님들을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2명만 물었다. 근데 그나마도 그 사람들이 주로 강남에 있어 그렇지 지방에 내려서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요, 교회가 사회 중심에서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고 놀러가고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허해진 사람의 가슴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이단이 부흥합니다. 오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문을 들여다보는데 좋은 소식은 없더군요. 세월호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총체적인 불안이죠. 총체적인 부패죠. 옛날에 세모그룹이라고 해서 독일에서도 뭐 약도 팔고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쫄딱 망하고 다시 이름을 바꿔갖고 만든 회사가 지금 그 청해진 해운업자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계속 그런 다리를 뻗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스트리아하고 탈퇴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노는 게 아닙니다. 딴 곳에 어디선가는 자기의 마음을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 사람들 중에 77%가 아침이나 하루에 그 자기의 별자리를 보고 나온다고 해요. 그 신문에 보면 뭐 무슨 전갈자리, 물병자리 해갖고서 그거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별자리를 보는 사람이 77%라고 그러면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전부 다 별자리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독일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Wer zu Astrologen geht, hat eigentlich Angst. 점성술을 보고 점성술과 찾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는 불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점성술이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별의 운명에 못 박아버리고 다른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한번 빠지면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매달릴 뿐이지 새롭게 무엇을 창의적으로 창조해가는 일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별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새로운 창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웃기죠? 어떤 사람들은 별 보고 자기 운명을 점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별을 만드신 분에 의지한다. 누가 좀 낫습니까? 우리가 높다 이런 얘기예요. 쓸데없이 그런 데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성술은 원래 바벨론에서부터 나왔죠. 바벨론의 그 점성술자들을 굉장히 신모했고 거의 모든 점성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대제국의 바벨론의 점성술을 한마디로 내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웃기진 않아. 그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점성술은 그야말로 땅의 모든 일들을 별과의 관계와 변화로 설명하려고 해서 한치의 자유나 또는 창의성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보아라. 누가 이 별을 모두 창조하였느냐.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느냐. 물론 사정은 딱하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프를 걸어놓고 눈물 짓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이스라엘 명방당할 때 야훼 하나님도 같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들고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전쟁에 지면 그 신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날, 그날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날이었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이 이스라엘 온 국민의 슬픔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씀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야훼 하나님이 계셨고 그 심판의 날이 지나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단한 예언이고 대단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한 30년, 40년을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제는 여기서 손 털고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학생 하면서 한 시험만 한 너댓 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나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가 공부 안 한 건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한 3, 40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원래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아니다. 너희들의 이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세우신다. 이 얘기였습니다.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가 끊임없이 지금 내리막길들을 갑니다. 조국교회도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모르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내리막길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디가 끝일지는 모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끝일까?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분이 다시 일으키시라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108번뇌라고 해요. 원래는 사람들에게 번뇌는 6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탐욕, 그리고 분노, 그리고 우둔, 그걸 우리 한국말로 짱구라고 그러죠. 또 교만, 의심, 간상, 이 6가지가 사람들의 번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번뇌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하면은 육감을 통해서 들어와. 6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눈, 코, 귀, 혀, 손, 발. 이 6가지 통해서 이런 6가지가 불안이 들어오니까 몇 가지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든가. 36가지죠. 근데 이게 36가지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을 곱하면 그래서 108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6가지의 번뇌가 6가지의 기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번뇌가 108가지가 된다. 그래서 염주를 굴리면서 하나씩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염주를 굴리면서 염도를 외워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도 그 얘기였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있지, 우리의 고민과 번뇌를 108가지를 하나씩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걸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까지도 이기었노라. 그럼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면초가 같이 있다가도 모두 막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원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쪽이 막히면 한쪽의 길을 여시고 모든 문이 막히면 하늘을 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분석을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뭔가. 여러분 걱정거리가 뭐예요? 시험을 붙여야 되는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졸업을 잘해야 되는데, 취직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한번 잘못하면 이게 물리기도 참 힘들어요. 물론 물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쉬운 건 아니야. 그래도 그 자기의 이게 편해. 이제 애들 나오면 좀 독을 아파요. 이게 지 맘대로 안 되거든. 그냥 또 애들 걱정. 이거 다치면 어떡하나. 죄다 불안입니다. 이거 다 적어내는 거예요. 다 적어보니까 저 대부분이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제일 많은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40%가 된다고 합니다. 장차 내가 뭐가 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역시 질병입니다. 아프면 어떡하나. 이게 한 12%가 된다고. 또 뭐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고혈압으로 쓰러지지는 않을까,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10% 정도 된다. 그리고 자기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30%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때 내 콩깍지가 싫었지 이게 아닌데 미스터 킴이 훨씬 나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30%가 이거 과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이고 필요한 그런 두려움은 한 8%밖에 안 된대요. 100개 쓰면 한 8개 정도는 좀 걱정해 볼 만한데 나머지는 전혀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를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사세요.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저도 걱정하는 사람 보면 이해는 돼요. 걱정이 되죠. 근데 걱정해서 나아질 일이냐? 나아질 일은 없어요. 시험을 앞두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해서 붙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시간에 연습을 더 하는 게 낫고 몸 관리 잘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걱정해서 잠 설치면 그건 목은 직방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어제 좀 무리했거든요. 당장 목이 안 좋아요. 하루만 피곤해도 그 다음날 목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주시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즐겁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표정은 미소야 미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제 제2사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거나 지치시거나 그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좋으시나 주무시나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신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치고 피곤하고 졸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신앙에 이런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시험에 왜 드는지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안 됐을 때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신앙의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큰 깊은 원인이 뭘까? 믿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소중한 것은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배줄 수가 있나? 물론 눈 가리고 뭐 핸드폰도 하나 사줄 수도 있고 뭐 핸드백을 사주든지 시계를 사주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나? 그걸로 깜빡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진정 귀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보여주거나 또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한 신앙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게다가 그 기간이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떠난 것과 같은 이 심정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런 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침묵과 적막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런 곳에서 또 문명의 멸달을 오늘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그 손길을 느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의 깊이 이런 것들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험과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실 것이다 하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놓치게 되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의심을 합니다. 거기에 항상 위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원망하죠. 그런 그림자들이 두려워지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다시 제시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 믿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점성술, 그게 뭐냐? 하나님만 신표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과 눈앞에 있는 그 사실에만 시선이 고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보지 못하는 거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힘이 들고 손이 다 비어있지만 그 빈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손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찾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가 발전을 못해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성공과 실패라는 도식을 보면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해요. 보면 항상 일이 잘 되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맨날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했다면 자꾸 실패하는 사람. 시험을 봤다고 늘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 번도 시험을 제대로 붙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시험들은 쉽게 나오는데 떨어지는지 몰라. 하여튼 뭐 1등 하다가도 시험 보면 떨어져. 그래갖고 아주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해볼때였어요. 쟤는 시험만 보면 떨어지냐. 나중엔 시험 보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분명히 공부는 잘했는데 보면 떨어져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제가 알아요. 도대체 저도 왜 그런지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학교 시험 볼 때도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장을 주고 이제 질문이 나오고 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 영어로 쓰는 게 있어. 답을 영어로 써야 돼. 그 다음 문제는 답을 한글로 쓰는 거야. 근데 그것도 영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더 어려운 짓을 해갖고 떨어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일단 맨날 떨어지는 사람, 맨날 붙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첫 번째 사람 같으면 꿈꾸지 마십시오.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왜? 잘 붙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데 떨어지면 아주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고 세임을 얻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얻은 성공은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과 쓰러지지 않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과 다시 일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출줄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의 불신함과 의심입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실까요? 내가 겪고 있는 원통한 일들을 모른 척 하신다.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불신이었고 의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 편이십니다. 항상 우리 편이세요. 의심하면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함께 걸으면서 얘기를 나눠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내 곁에 계신 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고 의심으로 눈이 가려지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빵을 떼어주셔요. 그때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눈이 열렸다고요? 좋은 안경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삼아오고 있으면 그분이 눈을 여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소망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고 하는 소망. 그러면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보면 참 기특해요. 딱 그 말씀 듣고 보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딱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닥치면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주시오. 의심하고 따지고 앞뒤 재고 그럴 거 없어요.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다. 또 사람들이 이 고백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입을 잘못 놀리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인데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원통한 사정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원만 섞인 넋두리를 늘어놨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내과가 제일 어렵대요. 차라리 열어보면 무슨 병인지 다 알 수 있는데 내과는 정말 진료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속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도 있잖아요. 소화가 잘 되려고 하면은 위액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려고 하면은 좀 편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먹어야지만 위액도 분비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개도 그 집안 애들 키우는 사람들 밥상머리에서 애들 약간 치지 마세요. 보면 이 애들이 워낙 바쁘니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딱 밥상머리면 먹는 시간은 확실하게 가란티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가 어떻게 야단을 냐 그거 보면 참 한심해. 그 사람 버리는 지름길이거든요. 절대 식사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항상 즐겁게 식탁에서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하거나 뭐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서로를 전부 해치는 일입니다. 귀만 아픈 게 아니라 위도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게 리듬이 깨지면 소화불이 안 되고 뭐 신경 이상이 되고 점점 그래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식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은 편하고 몸도 편하거든요. 근데 화를 내거나 수모심을 품게 되면 위액의 분비도 불규칙해질 뿐만 아니라 위벽이 긴장을 해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넋두리를 일삼는 사람이면 육체적인 건강이나 영적 건강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는 두 가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감사는 다시 일어나는 에너지이고 원망은 넘어뜨리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산에서 통나무를 켜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킨 나무는 집을 짓는 목재를 쓰일 수 있지만 승질나서 팬 나무는 장작으로밖에 못 씁니다. 여러분 장작을 하시겠어요? 나무를 집을 짓는 그런 귀한 나무를 드리겠습니까? 이건 우리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과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공통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핑계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본문 28에서 29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피곤하나 곤비하거나 하지 않는 분, 영적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했어요. 이것이 본문이 밝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능력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피곤치 않으시고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으면 안 될 뿐입니다. 이런 분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약자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한 존재이고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하는 자가 있어요. 세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앙망한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만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고 둘 중에 하나 아다리가 되겠지. 이러면 곤란해. 하나님만 바라고. 자기한테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날로 쓰임을 얻고 행복에 빠지게 해주세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경제학자들 유명한 그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경제 논리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이면 어떤 다이나믹이 생기고 어디다 투자하면 어떻고 어떤 경제가 사람이 모이면서 시장 경제 이런 걸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데가 뭐냐면요. 이해관계로 모인 9명보다 한 사람의 신앙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건 결정적인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사람의 신앙이 더 강하다. 왜? 한 사람의 신앙이 더 강하냐? 이유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참 샤대인 거는 저희들은 독수리를 동물원에서만 봐갖고 이게 날개쳐 올라가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행히 요즘은 그 텔레비에서 그런 걸 보여주니까 비디오를 보는데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난 독수리를 못 보고요. 이 매가 날아가면서 치는 건 봤는데 매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날아갈 때 보면요. 매리 꽂을 때 보면은 진짜 저거 머리 박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쏜살같이 내려와서 채갖고 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야 독수리가 나를 떴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그 하늘은요 먼지구름 안개가 없고 걱정 의심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이 창공을 나눌 수 있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명철을 의지할 때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가면 먼지에다가 뭐 미세먼지까지 갖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또 그 하늘에서 내려보는 아래의 경관은 아름답습니다.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름답죠. 주를 악망하고 독수리에 날개친 것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순교자의 반일에 서게 되어서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죽는다는 일이. 그런데 시선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에 날개치처럼 올라가서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것. 또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는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맹금류들은요 계속 다오로 날지는 못하지만 날개쳐 올라갈 때는 엄청난 힘이래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때는 주위에서 작은 새들이 다 피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날개에 찍히면 그냥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얼마나 힘이 이게 팍 칠 때 참새 옆에 있으면 그냥 참새구이 되는 거야. 일단 날개를 피우고 날게 되면 상황이 달라요. 이 독수리도요 날개를 접고 있으면 그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날개를 딱 피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을 악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받는 힘을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떤 새도 접근하지 못하고 그걸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막질하거나 곤비에도 걸어가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피곤을 모르는 인생, 거칠 것이 없는 삶, 장애물이 없는 생활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고 거침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를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는 삶 어떻습니까? 멋있잖아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 걸치면 돌멩이 있다고 차고 지나가고 큰 돌멩이 있으면 기어오다라고 가고 근데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물을 쫙 채워보세요. 그냥 그걸 휙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이야, 은혜 가운데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개인도 교회도 그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새 힘을 받아서 새로 출발하라.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가지 주님만 소망하고 살라. 그래서 이 독일어로 보면 그걸 하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 하렌이라는 건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잔뜩 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여러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막 튀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긴장된 모습, 뭐가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그런 긴장된 모습이에요. 기회만 오면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팽팽해. 단거리 선수가 육상 선수 스타트하기 직전에 처음 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에요. 그걸 하렌이라고 독일어라고 쓰는데요. 이거 갖다가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른다는 단어를 그 단어로 썼어요.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깨어서 아주 잔뜩 긴장된 모습으로 기대를 하시고 출발에 총소리만 들으면 튀어나갈 준비가 돼요. 그런 신앙이 되게 되죠.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갈 것처럼 딱 자세를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때는 날개치 올라가요. 멋있잖아요. 이게 주를 안무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한두 달 그냥 뭐 슬럼프 그래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슬럼프 때 교회도 슬럼프인지 몰라. 교회도 안 나와. 슬럼프고 교회를 더 나와야지.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슬럼프를 해요. 저는 그 슬럼프가 아니라 악마의 계교하고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슬럼프를 해요. 교회 나오면서 슬럼프 해요. 그래야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하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신장되고 주를 안무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거칠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